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최초의 질문, 최종의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래부터 무엇이든지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지 아니하시고 일을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인류의 조상을 짓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천지와 만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주께서 햇빛을 지으셔서 어둠을 제하시고 궁창을 만드셨으며 주님께서 바닷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육지가 드러나서 모든 열매 맺는 나무와 풀이 나게 예비하셨으며 해와 달과 별들을 궁창에 두어서 이 지구를 비추게 하시고 공중에는 새가 날고 물속에는 물고기가 헤엄치고 땅 위에는 짐승들이 뛰게 해서 어디를 바라보나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하나도 없도록 다 예배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 때 남녀를 짓고 예비하신 에덴 동산에 두게 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위해서 무엇인지 예비하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인 선악과를 두시고 모든 동산의 열매는 다 먹되 선악의 아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아버리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자 벌거벗은 수치를 참지 못해서 그들은 나무 뒤에 숨고 말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숨은 장소를 몰라서 아담을 불러서 계십니다. 그러시는 않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냐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난 다음에 내 처지가 어떻게 된 것을 아느냐? 네가 있는 처지가 지금 어디냐? 이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의 처지는 말로서 형언할 수 없는 처참한 자리에 떨어진 것입니다. 아담과 함께 그 인류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반역한 후손으로서 아담이 떨어진 그 처참한 처지에 처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담과 그 후손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대답했다면 그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여, 나는 죄 가운데 떨어졌었습니다. 저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분리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내게 다가왔었습니다. 이제 나는 얼굴을 떨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은 죽어버렸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버림받아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아담의 후예는 똑같은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문명이 발달됐다고 말합니다. 과학적인 이기가 우리 손에 잔뜩 들려서 편하게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의 포로가 되었었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도 마음도 몸도 생활도 부패하고 썩어져 갑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멸의 무기를 잔뜩 쌓아놓았었습니다. 인간 생활 속에 버림받은 자의 마음속에 생겨난 독버섯 같은 공포와 불안과 미움이 꽉 들어차서 인간은 언제 멸망의 묘혈을 팔지 모릅니다. 이런 처절한 절망에 놓여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죄악의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 대답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아담은 그보다 더 비참한 자리에 또 들어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원수되어서도 살지 못해요. 부부간에 원수되어서도 마음에 불안해서 살 수가 없고, 부모 형제간에 원수되어서도 살 수가 없는데 천지를 지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이 땅에서 머리를 하늘로 두고 평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성경 말하기를 대개 악인에게는 그 마음의 평강이 없나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늘날 진실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과 그런 원수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고 성령은 떠나가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인간은 극단적인 고독 속에 떨어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소외되고 버림을 당하고 이제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아담의 후손들,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이와 같은 절대적인 절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원수된 상황 속에서 그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게 될 때 인간이 갈 곳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우주 속에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영원한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저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그 말대로 사람이 살면 70이요 간결하면 80이 지나도 인간은 그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절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원수로 삼고 사는 자리에 떨어졌습니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는 또다시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제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육신은 늙어지고 육신은 사람으로서 치료할 수 없는 질병들로서 찢기고 썩어져 갑니다. 나는 육신의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나만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꽃은 시들고 있습니다. 나무 잎사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풀은 죽어가고 새들은 노래하다가 나무가지에서 떨어져 죽고 짐승들은 뛰고 있다가 죽어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망 속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는 지금 죽음 가운데 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명이 아무리 발달되어도 우리 주위에는 죽음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죽음을 안 보려고 아무리 고개를 돌이켜도 역시 꽃은 시들고 풀은 시듭니다. 새들은 노래하다가 나무가지에서 떨어져 죽고 짐승들도 죽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도 통곡하는 가족들을 뒤에 두고 관 속에 들어가 북망상천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는 거기에 더 보태어서 저주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를 보나 가시가 납니다. 어디를 보나 응급기가 납니다.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삽니다. 일생을 먹고 살기에 너무나 급급해서 발부둥을 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는 것입니까? 저주를 받아서 인간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해 놓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 되었는데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예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생활 속에 어느 것을 들여다봐도 저주가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주 아래 있습니다. 아담아, 너는 어디에 있느냐? 예, 나는 영원한 멸망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상실했었습니다. 그냥 동물적으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영화롭고 존귀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아담이 떨어졌고 그 후손이 떨어졌습니다.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해보기 위해서 그들은 공산주의도 해보고 민주주의도 해보고 독재주의도 해보고 전제주의도 해보고 과학도 발전시켜보고 철학자가 해답을 내보려고 하고 심리학자가 여러 가지 해답을 제시했지만 인간은 오늘날 6천년 동안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었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절망과 슬픔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였냐 했을 때 거기에서 아담이 나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된 가운데 떨어졌었습니다. 나는 질병과 썩어짐의 종로로다고 나는 저주에 내어 던져졌으며 나는 영원한 멸망 중에 서 있습니다. 나는 해답이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대답에 하나님께서만이 대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비로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인류의 문제에 대답을 주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참 하나님 예수께서 참 사람을 몸을 입고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33년 동안 사시면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지구하신 뜻을 보여주시고 인간의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최종적인 대답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로, 불의하지 않은 자가 불의한 자로 변모해서 인간의 죄악을 걸머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 사연은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미 이 사실을 보고 외쳐 말하기를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어린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겠다고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올라가 몸짓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던져진 이 영원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최종적이고 확실한 대답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외쳤었을 때 인류에 대한 대답은 거기에서 해결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대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담에게 하나님이 질문한 그 대답, 여러분과 나에게 대한 질문한 그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아담의 후손인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질문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조용기, 내가 어디 있느냐? 너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질문할 때 여러분과 나는 옛 우리 조상 아담과 같은 절망적인 대답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고 의로움을 받은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는 죄악은 사라졌습니다. 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다 청산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의로운 행위라고 한 적이 없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취급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자격을 가지고 가슴을 펴고 서며 마귀가 추월해도 참수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회개하고 돌아서면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용서와 의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제 버림받지 않았었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또다시 질문할 때 하나님이여, 나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있습니다. 옛날에 원수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수된 것을 다 제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그 피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바라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명의 전달자를 보고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남자가 많지만은 내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신령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옛날엔 영혼이 죽었더니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영생을 얻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 안에서 적은 하나님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원이 되고 여러분과 나의 삶의 근원이 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슴을 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화목되지 않았을 때는 대화가 없었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번 몽고메리에 가니까 미국 각지에서
구름대같이 대표들이 모여왔었습니다. 알라바마의 주 지사가 일주일 동안 알라바마 주의 기도 주간으로 선포를 해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우리 미국 전국이 기도하는 나라가 되자는 그러한 목표로서 보였는데, 내가 놀란 것은 미국의 카리스마지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평균 미국 신자들이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느냐? 60초 기도하고, 미국 목사들이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느냐? 90초 기도해요. 여러분, 60초 기도하고 90초 기도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역사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모래밭에 가서 장미꽃을 기대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내세운 제안이 무엇이냐면 온 미국 성도들이 하루에 15분씩 기도하기로 하자. 그래서 내가 강단에서 말했습니다. 세상에 성경 어디에 하루에 15분씩 기도하는 건 어디 있느냐? 누가 하루에 15분씩 기도하라고 만들었냐?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짊어지기 전에 그 땀이 변하여 피가 될도록 기도할 때 1시간 기도했다. 주님께서 1시간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와서 보니 제 아들이 다 잠을 잔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1시간이라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지 못하더냐? 시험에 달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탄식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1시간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 성도들에게 최소한도 1시간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나중에 나게 하는 말이 모두 다 바빠서 1시간은 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변명을 하지 마라. 저녁에 1시간만 텔레비 안 보면 기도할 수 있다. 텔레비가 중하냐? 하나님이 중하냐?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하나님의 내 아버지가 된 이상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씩 기도하면 여러분 개인이 시험에 들지 아니할 것이요, 가정이 시험에 들지 아니할 것이요,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요, 나라가 시험에 들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하게 되실 것입니다. 1시간 깨어서 기도하여 시험에 들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나는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이 치료받고 마음이 치료받아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강물같이 넘칩니다. 내 육체가 치료받고 하나님의 치료가 가득합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안에서 치료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연장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며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요번에 알라바마주에 가서 크게 하나 느낀 것은 그렇게도 병이 많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후에서 많이 기도를 해준 그 기도의 능력이 말할 수 없이 나타나셔서 좌우간 한 번 기도에 병이 나아서 간증하겠다고 강당에 뛰어오르는 사람이 300명에서 400명씩 됩니다. 뉴올리언스 주에 가서 제가 집회를 하는 대로 역시 수많은 병자들이 낫기 시작합니다. 저도 스스로 제 눈을 의심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병자들이 많이 나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왔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깨어서 기도하도록 사람들에게 산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좋은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느냐고 또다시 질문한다면 이제는 나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는 가시와 은극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나의 주위에 어느 곳이도 가시도 은극기도 이제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는 못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야 하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성령을 믿음으로 선물로 받게 하려 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나는 못한다, 나는 안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산다, 나는 낭패자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패배했다는 이 가시와 은격기를 모두 다 뽑아내어 버리시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하심이 없나니라는 생각으로 무장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저주의 가시와 은극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형통과 축복을 받아 사람들과 나눌 것이 있게 되기를 원하고 또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제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저희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기복신앙을 전한다고 비평도 하고 욕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저주의 가시체와 은극기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럼 무당에 가서 복을 받으라는 말인 것입니까? 귀신에 가서 복을 받으라는 말인 것입니까? 예수 안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저주에서 해방시킨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옛날부터 믿었습니다.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장차도 누구도 나를 다시 옛날의 저주의 생활로 끌어들일 수는 없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가시와 은극기가 없습니다. 그 결과로 저는 일어서고 앉는 곳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형통과 성공을 주셨습니다. 과거에도 주셨고 지금도 미래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저주의 가시에서 벗어난 것을 믿습니다. 은극기에서 벗어난 것을 믿습니다. 다시는 그런 생활 속에 안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하겠다고 말하셨으니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가시와 은극기를 뽑아버리고 아담아 내가 이러냐고 물을 때 하나님이여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서 자고 깨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아 내가 어리느냐 또 질문하신다면 하나님이여 나는 영생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사망은 철폐되었습니다. 음부도 철폐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님이 취하고 있습니다. 이젠 예수 안에서 나는 천국이 내 속에 들어와 있고 또 내가 천국 시민이 되어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러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경운한 집이 내게 있는 줄 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제 버림받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멸망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리에 있습니다. 축복받은 자리에 있습니다. 천국의 영광이 우리 가슴 속에 가득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얼마 있지 않으면 주님 재림할 때 주와 함께 만나게 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변화받을 것입니다.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썩을 몸이 영원히 살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 변화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이 우주를 상속받아 천국에서 살게 된 날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품 안에 영원한 천국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담의 후예들은 모두 다 절망을 안고 세상에 태어났고 죽어갔었습니다. 인간은 아무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 질문을 능히 다 대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자리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자 늘 쫓기며 살아왔습니다만 이제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자리에 들어선 우리들은 쫓기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불안하고 두려웠으며 언제나 벌거벗은 부끄러움 열등의식 속에서 버림받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쫓기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자리에 우리는 앉아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의 처소가 여러분과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한번 믿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대답하십시다. 마귀에게 대답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답하십시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용서받고 의로움을 얻은 자리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화목을 얻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왔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치료받고 생명으로 넘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저주의 가시와 은극에서 해방되어 축복의 자리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영원 천국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고 나의 생명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옛 아담에서 우리 다 죽고 절망에 처했는데 마지막 아담 예수 안에서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영원한 대답을 얻었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이제는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떠한 사람이며 어떠한 자리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을 때 담대하게 그 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죄가 오면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로 마귀가 끌고 가려고 해도 우리는 그게 순응하지 않습니다.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치료와 생명을 심신에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저주의 가시체와 은각기를 보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고 외친 바울의 외침처럼 우리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20세기 말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알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깨끗이 아는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알고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 속에서 오늘날 새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담대한 승리자로서의 인생을 살고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